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묻은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십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으로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18일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간격 시간 제한 다 철폐가 돼서 조금 자유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요.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향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 잘 믿고 싶으면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이왕 믿을 바에야 적당히 믿지 말고 잘 믿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까? 아멘 한 분들만 복을 받아요? 네.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요셉이라든지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라 다윗이든지 솔로몬이 잘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시골 깡촌 시골 출신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잘 믿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런 이야기만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혹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저런가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생이 아주 꼬일 대로 꼬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일반적인 생각이 때로는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남한국 유다의 16번째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그 다윗과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오랫동안 방치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왕들도 그 성전을 보수하지 못해서 헐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 원본을 발견하게 되는데 열왕기하서 2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요시야는요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게 행했구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했어요. 먼저 그는요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유월절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뜻깊은 날이잖아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고요, 민족을 이루게 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인데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유다 왕국에 만연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제하고 허물해버리고 회파해버리고 신접한 자들을 몰아내고 전보는 가증한 자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왕이 요시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요시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 최고였다. 요시야 최고. 그런 이야기. 요시야 최고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대로 한다면 요시야는 큰 복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가 다스린 나라가 날마다 부강해지고 요시야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 부귀함을 누리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에게 주어진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엉뚱한 말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엉뚱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고요 그대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왕 요시야 그 앞에 왕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대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요시야 최고다, 너 최고다. 그러나 이전의 왕의 죄악 때문에 나는 진노를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23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다 파괴돼 버리고 말고요 남왕 유다는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선왕들이 앞에 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반대했으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징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시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시야가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함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39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39살 젊은 나이에 전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혼란을 믿어요. 왜 이런가? 응?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요시야도 잘 되고 왕국도 잘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요시야 이야기를 보면서 든다는 것입니다. 39살이 전사해버린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주신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8절 9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그 차원이 높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야기를,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요시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는 것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요, 충격을 받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에게 보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주신 첫 번째 대답은 칭찬이었습니다. 아, 너 회개하고 내 말대로 했구나. 너 귀하다.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내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시야의 말을 들으셨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칭찬하셨어요. 훌다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교교를 행했다, 그러면 내게 부귀영화를 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묘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시야가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너 요시야,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의례하고 무당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타파해서 너 참 훌륭해, 그래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 죽어서 묻힐 거야. 이게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오래오래 장수하고 잘 살 거라고 해야 그게 복이지, 너 무덤에 들어가 장사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만 수백 년 살았지 우리가 수십 년을 사는데, 아니 더 오래 산다고 해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한 점에. 수십 년도 점이요, 수백 년도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관한 삶,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다음 그 삶,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39년입니까? 왜 복을 주지 않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통뿐인 그 세상이 그렇게 두려우냐?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는데 너희는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39살에 세상을 떠난 것을 마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마치 큰 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3년 뒤에요, 이 39살에 살지 않고 죽지 않고 그 한 70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왕을요 쇠사슬에 매가지고 개처럼 끌고 갔어요. 자녀들, 왕의 자녀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자녀들 다 끌고 와서요 바벨론에 가서 내시가 되고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일찍 부르셔서 그 무서운 재앙과 진노를 그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시야가 39살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오래오래 잘 살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철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물론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칙이고요,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잘 섬긴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잘 살 수 있었던 거 다 포기하죠. 재물도 학식도 가문도 다 포기하잖아요. 다 포기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면 제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다 잘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았고요,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요 거의 다가 순교했잖아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야고보 토백해서 죽임을 당했죠. 끓는 감에 들어간 제자들도 있었죠. 사도 바울 목잘림을 당해 죽었죠.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 이런 분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복을 받은 분들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의 생명을 하루라도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들 절대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어요.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영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다 잘 될 것이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셔야 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어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육신 가지고 병들고 후패해가는 생명 가지고 아주 조금 사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완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천국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꼭 잘못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가치 없는 것들에 연연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모순일 때가 있어요. 부활 생명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천국 생명보다는 이 세상에 더 집착할 때가 많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는 관심도 없어요. 모순적인 신앙 가지고 산다. 손해보고 조금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 벌벌 떨며 믿음을 버릴 때가 많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배신자가 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물이 있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발로 이 땅 디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삶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진보하면 오늘 부르셔도 내일 부르셔도 10년 후에 부르시든지 50년 후에 부르시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 부활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또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랑에 임하는 태도.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사랑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크고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계산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 나에게 뭐 해줄래? 그런 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를 구원해서 너 나에게 뭐 해줄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계산하듯 사랑하는 사랑은요 무늬만 있는 사랑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만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집안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막. 아들이 그럴 때마다 어머니 가슴에 수없이 대못을 박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하다 그 아들 때문에 암에 걸리셨고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 아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너는 자식도 아니야. 너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마음고생하시다가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너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 본다고 이렇게 무슨 얼굴을 들고 나왔느냐고. 너 어머니 볼 자격도 없고 끌어내자고. 막 가족들이 신경이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가 힘든 모습으로 눈을 뜨시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 그 아들 오라고, 그 아들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자기 야윈 얼굴에 어머니의 얼굴을 막 비비면서 우는 거,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 말.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행복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녀가 뭐 잘해주고 입을 거 많이 해주고 뭐 내가 나에게 잘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런 사랑 아닙니다. 어머니의 행복은요 망나니 같은 자식이었지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 어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나에게 봉사하는 만큼, 나에게 헌신하는 만큼, 헌금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망나니처럼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 부인할 때도 있었고, 조금 봉사하는 것 가지고 큰일 하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려먹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언제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를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주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너 죽을 거다. 묘실로 들어갈 거다.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요시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들을 타파했는데 이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참 요시야가 얼마나 귀한 사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우상을 멸해버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괜찮아요? 내일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것이 요시야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더 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버리세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준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버리시자고요.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도 감사하고 5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아니 100년을 더 살든 저 어떻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음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부활 생명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 이런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서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 두게 하시고, 살고 죽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기준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서 이 세상의 생명을 뛰어넘어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는 의연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